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습관으로 잘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 새벽 예배나 또 말씀 기도회나 또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서 어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할 때 성도님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결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혹은 뭐 2주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회나 어떤 그런 은혜의 자리가 끝이 나면 그렇게 나오셨던 분들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잘 안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뭐 기도하라고 말을 안 해도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서 기도를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감동을 주실 때 정말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할 문제들이 많죠.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는 걱정해라,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때가 오고 또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의미의 해석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오래 두시나, 이런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 단순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아, 지금 기도할 때구나. 아, 지금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정말 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힘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지간해서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또 7절에도 보면 내가 고난의 길 한 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함이 있다면 절대로 불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위한 불편함은 절대 불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기도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은 불편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들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정말로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곧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게 된 그 죄목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구약 백성들은 상상도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아니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주신 은혜는 정말로 엄청난 은혜인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실제로 기도가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지금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건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불신자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슨 힘을 받았을까요? 골리앗처럼 다윗이 막 힘센 장수가 됐다는 말입니까? 막 돌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고 정말 사람 키만한 검을 막 휘두르고 활을 더 멀리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에게 힘을 부어 주셨다는 건 다윗이 영혼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시편 138편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증인데, 이 시편 138편의 분위기는 전혀 힘든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게 기도인지 감사인지 찬양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이 138편의 분위기는 정말로 밝고 강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지금 가득한 그런 분위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뭐냐면 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주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약한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은 어때요? 내가 힘들고 지치면 내 인생 왜 이러나? 나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를 돌아봐 주지도 않나? 관심도 가져주지도 않나? 늘 그렇게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하고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탄식뿐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병든 사람, 영혼이 약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지금 내 주변에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새 힘을 얻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그 영혼이 아름답고 강했던 사람이에요. 심령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의 세월 동안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용서의 힘, 그것은 심령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건강한 사람만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왕의 기세에 눌려서 지금 도저히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밖에 없어서 그냥 용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영혼이 강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 입술의 말,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영혼이 강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했어요. 그가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그 앞에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요. 이것이 영혼이 강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강하다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강한 사람은 왕의 자리와 같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도 교만하여지지 않고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정말로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해요. 기도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끝이 나버려요. 그냥 힘든데 기도해요. 근데 힘든 것으로 끝나버려요. 힘들어서 기도한 이유는 뭐죠? 그 힘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지금 너무나 힘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고난 중에 끝이 나버린다. 고난 중에 기도가 끝이 나버려요. 고통 중에 기도가 끝이 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주님 죽겠어요,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때 건져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없애주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없애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기도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도록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갈라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했다면, 정말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 넘치는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요단 강물을 갈라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요단강 앞에서 주님 제발 좀 갈라주세요, 갈라주세요, 제발 좀 갈라주세요 하고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5분 10분 기도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 기도가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근심 가운데,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배운 대로 꼭 기도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주님의 이름이 저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일터에서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근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저 북한 땅과 열방을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부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사람,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겸손의 능력, 인내의 능력, 그렇게 주님의 힘이 부어지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이 영혼이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편 138편과 같이 정말로 다윗과 같이 영혼이 강한 사람, 아름다운 분들 되셔서 정말로 그 기도가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